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2쪽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환난 중에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3일 저녁 주임 전에 나오며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부 다 저 빼고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옆에 앞뒤로 눈으로 최대한 웃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이 침 못 뱉는다 하고 또 웃으면 복이 온다고들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웃는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이때 이랬으면 좋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렸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힘들지는 않을 텐데, 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침을 안 튀길 친 거 보이시죠? 여기에 서 있으면 저는 어떤 느낌인지 오늘 처음 닭장 안에 갇힌 느낌이 됩니다. 말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반동을 저한테 들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이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비록 안 되지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또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 힘들 때를 지나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힘들겠나? 또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힘듦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기보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주신 제목대로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누군지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내 머릿속에 새기고 있고 내 삶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면 힘든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또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친 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내가 도저히 발버둥 치고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빼내주실 분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져주실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환경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지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모든 고통과 환난 자리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한 뒤에 또 시인은 주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이미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의 산성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또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으며 라고. 주님은 이미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시련과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윗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또 겪고 또 겪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어디에 계시는지,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주님은 살아계신데 뭐하고 계시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한눈 팔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심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난무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적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의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만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오늘 다윗은 허탄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다윗은 붙들었던 것은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요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란 것을 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께 먼저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거의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지 형편을 다 보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 우리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환난 중 우리를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겪는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아신다는 말은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듣고 알고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넘어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잠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걸리지 않게 하실 거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어려움에서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아프지 않게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의 고난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위로는 우리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100%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100%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더 슬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을 만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이 있었습니다. 일남 1년째 둘째 딸이 금붕어를 키우고 싶다 해서 작은 어항에 금붕어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금붕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딸이 보니까 어항이 너무나 더러운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항을 씻어주고 금붕어를 씻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자기는 못 뜨니까 아빠 어항을 좀 씻어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아빠가 되는 목사님이 금붕어를 살짝 대야에 놔두고 물을 담가놓고 아버지는 어항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딸이 사고를 친 겁니다. 금붕어를 씻어줘야 되겠다 해서 비누를 풀어서 금붕어를 씻은 겁니다. 자기는 금붕어가 더러우니까, 어항이 더러우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금붕어를 비누를 풀어서 씻어주고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이틀 뒤에 금붕어 2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비누로 빡빡 떼서 씻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금붕어가 깨끗이 씻어줘야 될 것 같아서 비누를 풀어서 씻어줬는데 내가 해주는 위로를 해주고 필요를 채워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비누로 금붕어를 죽게 만든 것처럼요. 이렇듯 참된 사랑, 위로는 주님께로부터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로가 필요하시면 내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나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는, 100%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그 어떤 분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벗어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넓은 곳에서 나를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자기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성도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부산의 확진자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는 12,000명 보고 잘못 나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17만 명이 넘었다길래 부산이 12,000명, 이건 아니다.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줘, 잘못됐다 라고 했더니 진짜 1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그냥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 우리 하나님까지 넣으려 했는데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기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신방을 가면 힘들다고 전화를 하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힘들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몸소 체험을 못하고 있기에 그 아픔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를 뒤로하고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고난의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입니다. 결코 그 고난의 바람을 멈출 수는 없으며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서, 특별히 성동교회의 한 권속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아닌 오직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건져주시고 공감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분이 우리 주님만 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귀를 아시는지요? 그림 있으면 띄워주시고. 어떤 한 성도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께 토로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데 모래 위에 모래사장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쭉 있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다른 발자국도 있어요. 저 주님, 저 발자국 누구 발자국이? 옆에서 주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뜨문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걸어오는데 한 발자국밖에 없길래 가만히 왜 저때가 언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뭐하러 하셨길래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저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다. 나는 너랑 같이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네가 힘들 때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때로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때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걸어갈 힘도 없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업고 주님께서 걸어가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며 또 세상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너무나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너무 갖가지 거짓 정보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쳐나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시며 그런 가운데 고난 뒤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